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하늘 카메라로 찍고 계셔요.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거룩한 자들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수예배 때마다 제가 은산 오리에서 출발하려면 항상 이제 멈춰진 곳에서 사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항상 해가 얼마만큼인지 항상 해 길이를 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점점 이제 밝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날이 이제 많이 길어졌어요. 예,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예배로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가량 후면 이제 하지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해가 길어지겠지요.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농작물도 이제 쑥쑥 자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 세상이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어두워져서 일하지 못했던 것들에 일을 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삶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에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해의 길이에 따라서 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계절, 할렐루야, 항상 그리스도의 계절, 주님과 함께하는 때란다면 계속해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 그때에도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 근심들이 많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일단 고민 근심거리들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120명이었던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와우! 120명이었던 사람이 3,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늘어나는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몇 명? 5,000명으로 늘어나, 5,000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나죠. 하지만 사실은 이때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힘든 때였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은 더욱더 불붙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세상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자리에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제가 설교 때 간증 아닌 간증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힘들다는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뭐 힘들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영적으로는 또 침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 큰데 계속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은혜를 불어주시는데, 오늘도 모처럼 되게 오랜만에 믿음의 동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려는데 괜히 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전화를 줬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르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왜요? 나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님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네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특히나 오늘 수요예배를 앞두고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모처럼 정말 이렇게 반가운 그러한 기운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제가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하나님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참 세미한 음성, 저주마다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그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거 너한테만 준 게 아니야. 너를 위해 준 게 아니야. 지금 다들 힘들지만 우리 진목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이들 참 많단다. 너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역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그들에게 힘껏 힘을 주어라. 라는 메시지로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들이 그 은혜를 가려버려요.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가운데 그 기쁨에 적셔져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죠. 절대로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받는 입장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진정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형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불편할까 봐 말 못한다? 이것은 자녀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효도하면 누가 복 받아요?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병원 갈 돈 아끼게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그리고 한 번 고생할 거를 두세 번 고생하는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한 번에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서 그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코란데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효자 효녀들입니다. 예,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들을 여러분들 절대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오직 믿음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들은 분명 효자 효녀들이에요.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 이 남은 인생도 살아가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 따라오고 있죠. 사무엘상 계속 진행되죠. 제가 앞부분에 항상 또 복습을 또 하고 가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귀한 것들을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 시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이제 후반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이제 전부 다 읽었는데요. 다윗과 아들 압살롬을 화해하는 내용이에요. 자, 정확히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 이 화해에서의 적어도 압살롬에게 입장에서는 억지 화해라고 억지 화해. 왜 그러냐면 압살롬 그동안 다윗의 아버지지만 다윗의 모습을 계속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이제 문이 거우덕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억지 화해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참 서글픈 말이죠. 좋은 화해고 사랑스러운 참 행복한 화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스러운 화해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간음하고 그리고 그 이복 여동생을 내쳤지요. 이 일로 분노한 압살롬, 그렇죠? 예, 이 동북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자, 그런데 이 2년의 시간을 기다렸다 결국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일을 저지르죠. 암논 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 바로 그슬로 그렇게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보듯이 몇 년을 보냈습니까? 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3년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3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부르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차라리 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은.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이죠. 3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죽이는 것이 옳으리라. 차라리 왕 좀 보여주게 하시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차라리 매를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매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회개시키지도 않고 냅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은 다윗대로 불편하고 압살롬은 그리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장 우리 38, 39절을 보았지 않습니까? 39절 보면 다윗의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마음이 간절하면 불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오해가 있으면 항상 말씀드릴게요. 만나십시오.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어야 될 거예요. 얼굴 만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번뇌가 쌓이고요. 갈등이 쌓이고요. 그리고 섭섭이가 오게 되고요. 나중에 종잡을 수 없게끔 일이 커져버려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만나십시오. 먼저 전화 거십시오. 먼저 손 잡으십시오. 만나지 않고서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지도 않고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고. 아니 그 전에 암논의 죄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면서 벌을 해야 되겠죠. 암논에 대해서도 암논이 그 다말을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다는 거, 이 근친상간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 절대로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레위기 18장에 보면 율법이 율법,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으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죄를 잘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 자식을 회개시켰어야죠. 하지만 암논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말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벌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더욱더 커져만 갈 수밖에 없겠지요.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뭐 세월이 약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듭 짓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더라도 언젠간 다시금 폭발하게 됩니다. 예? 그냥 휴화산일 뿐이에요. 휴화산. 결국 화산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시간 약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요압 장군 요압 군대 장관이 다윗의 그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윗 왕위를 물려받을 지금 압살롬 또한 역시 지금 이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하지만 다윗을 아는 바로 요압은 바로 나서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바로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열게 하고,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열게 하고 결국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부르죠. 그래서 오늘 화해까지 이끄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귀한 문제에 깊이 개입한 그 이유는 뭐냐? 그 깊이 개입했던 것은 사무엘하 13장 39절과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보듯이 바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요압이.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참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요압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요압은 또한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왕이시여 빨리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까 봐 한 바퀴 돌려서 지혜롭게 한 여인을 택해서, 그렇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 또한 역시 다윗을 여러 번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 왕의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황태자지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의형제하면은 요나단, 다윗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뭐 가수 그 이름에도 그런 이름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의 귀한 문제에 깊이 개입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요나단과 그리고 지금의 요압과 같은 친구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정말로 서로의 마음들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지칠 때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말 잘못했던 것도 실수인 걸 분명히 알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그러한 마음에 딱 맞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다윗과 요압과 같은 그런 친구 같은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조그만 문제 있으면 뻥튀기 가지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바로 저 또한 역시 노력할 테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다윗과 요압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한 역시 저한테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중재 덕분에 이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앞서 24절에서 보았죠. 우리가 24절에서 보았듯이 14장 24절에서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이제 얼굴도 보고 그리고 그 죄를 묻든지 혼을 내든지 아니면 근신을 시키든지 차후지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자식 얼굴 보기 싫으니까 집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감금시켜. 이래버려요. 28절에 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또 참 시간이 약인 줄 알고 다윗은 지금 어리석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 28절에 보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테라 2년이죠. 2년이. 다시 2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 거예요. 예. 여전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나가는데. 예. 이때 압살롬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려 해다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불나겠지, 속이. 아니, 그렇다면 날 왜 데려왔냐고. 그냥 외삼촌 집에서 그냥 외갓집에서 살게끔 내버려 두든가. 나 죽은 듯이 살 테니까. 근데 왜 어째서 나를 불러들여가지고 나를 또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압살롬은 뒤집어 쳤겠죠, 또. 얼마나 그 속이 불덩이가 지금 몇 개씩 막 튀어나오겠습니까? 예? 조금만 안 있으면 이제 화산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예. 이때 압살롬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기보다는 이제 도리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감만 더욱더 커져갈 뿐이겠죠. 사실 압살롬은 25절에 보면,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대요. 정말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이 뛰어난 어떤 미남, 얼굴도 참 잘생겼을 것 같아요. 미남이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결함도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품과 그리고 그렇게 미남에다가 좌우지간, 그쵸, 흠이 없는 사람, 그랬던 거예요. 단 하나 흠이 난다면 어쨌든 아버지와 지금 그렇게 이게 참 갈등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형 암논을 죽인 거,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로 인해 압살롬이 백성들의 존경과 그리고 갈채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그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많은 백성들이 바로 압살롬을 인정한 부분이고, 물론 또 다윗의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왕보다는 다음 자기를 또 이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압살롬은요, 머리털도 빨리 자랐대요. 머리털도 빨리 자랐고 풍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요, 머리털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능력이었어요. 삼손을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머리털인 힘과 미의 상징이었어요. 그 시대에 머리털은 바로 이게 머리만 예쁘게 잘 잘라도 인물이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머리도 빨리 자란다는 것은 힘의 왕성함을 의미합니다. 힘의 왕성함. 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것은요. 이것은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힘과 용맹함에 있어서 출중하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지만 압살롬은 항상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데,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결받지 못한 자신의 죄값 때문에도 괴로웠을 겁니다.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외모를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외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사무엘하 18장, 나중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 가보면 오히려 압살롬은요, 이 머리 때문에 죽어요. 이 아름다운 힘의 상징이고 미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 때문에 나중에 그 나무까지 걸려서 나중에 또 요압이 죽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자, 한 절씩 잘 따라오십시오.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대요.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이태 동안 못 봤으니까 그럼 그 자식을 2년 동안에 그러면 넷을 낳느냐? 이것은 아마도 외가 있을 때에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아내가 다윗처럼 여러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이 청년, 자 우리 14장 21절에 보면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도망했을 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말은 단순히 총각이라는 말보다는 젊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어쨌든 우리 압살롬은 그래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그렇게 두었는데, 딸의 이름이 뭐래요? 다말이래요.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의 여동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이름한 이유는 아마도 암논에게 당한 자신의 그 불쌍한 누이 동생, 그 동생을 다말을 생각하면서 그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내 여동생인데 내 딸을 낳았다면 그만큼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라, 자기 동생의 이름처럼 똑같이 딸을 다말이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실 외모도 출중하고 동생을 위하는 마음도 애틋한 이 압살롬은, 그쵸? 외모도 출중하죠. 백성한테 인정도 받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도, 동생을 향한 이 마음도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조금만 신경 쓰고 다말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여동생 그 다말을 어떻게든지, 이 딸이잖아요. 다윗에게 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곁길로 가진 않았겠죠. 분노하는 활화산으로 타가는 그 과정은 겪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살인은 적어도 살인은 막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압살롬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회개를 시켰거든지, 아니면 3년이 지나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왔다 한다면 또 이것도 기회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아들아, 잊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참으로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나왔어도 제대로 치유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는 이 다윗.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이제 폐륜악로까지 그렇게 치닫고 말아버린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 압살롬의 최후를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암논 다음으로 이 보위를 이어받을 적통이었어요. 적통.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암논 다음으로 이제 보위를 물려받을 차였으니까 굳이 무력으로 아버지를 몰아내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지 않아도 백성들이 또 인정받고, 그러니 그렇게 왕위를 찬탈할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앞으로 보겠지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악행으로 치닫고 만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0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화내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 에베소 4장 26에서 27절도 보면 분을 내어도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형제간에 다투더라도요, 반드시 이 하루가 지나가기까지 계속 그 분노를 품고 잠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가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이 어두워지죠. 어두울 때 여러분들 어때요? 밤 혼자 낮에는 산길도 걷지만, 여러분 밤 12시에 산길 혼자 걸을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아니 낮이든 밤이든 뭔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지만 우린 육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서움도 있어요. 예, 똑같은 곳인데 밤과 낮에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은 악령이 지배할 때예요.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암덩어리 됩니다. 예? 절대로 분노 가지고 화를 가지고 잠들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용사보다 낫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또한 역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샬롬, 평화를 만들어가는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화평케 만드는 자,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성도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진목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7절,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압살롬은요, 아들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들 셋을 낳았다고 했지만 사무엘하 18장 18절, 사무엘하 18장 18절에 가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들 셋 낳았는데 아들 다 어디 갔대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 다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겠죠. 이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이렇게 문제가 얽히고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2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으니 정말로 괴로웠을 겁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신과 아버지 다윗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 주었던 요압이 있죠. 그 요압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 불러댑니다. 하지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외면하고 맙니다. 요압은 더 이상 예전에 그 술까지 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왔던 요압이지만 이제는 외면해 버립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술로 도망가 있는데 부르지 않았던 다윗이었고, 그리고 또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보기 싫어가지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얼굴을 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신비를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압도.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요압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든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압살롬이 두 번이나 불렀지만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이게 압살롬은 또 지혜를 강구하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을 다 불질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압이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보리밭 불 다 질렀으니 깜짝 놀라고 누가 그랬냐 할 거 아니에요.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랬어요. 아니, 압살롬이 나한테 무슨 억한 신경이 있어갖고 라고 쫓아오겠죠? 예, 오케이. 압살롬은 요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무모한 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리밭을 다 불질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32절에 보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론 암논 형을 살인한 것에 대한 책값을 치러야만 하겠지만 아버지 다윗의 계속된 외면에는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왕명이었으니까, 왕명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지만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다윗 앞에 나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압이라도 불러서 왕께 따져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나를 그냥 우리 어머니 그 고향에 놔두지, 구슬 땅에 놔두지,
왜 어째서 이렇게 죽은 듯이 살고 있는 나를 데려와가지고는 돌아오게 해서 이제는 만나주지도 않고 죄인 취급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든가, 우리 32절 하반절에 아까도 보았지만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리라. 내 죄값을 치를 테니까 죽이시오, 차라리 아버지 손으로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죠. 요압 당신이 나를 데려오게 하였으니 이제는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서, 그렇습니다, 만일 죄를 물으신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 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며 지내는 것은 차라리 아버지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에요. 암논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것에 분노의 칼을 가는 2년, 그리고 어떠한 문제 해결도 해주지 않았던 그 다윗이었죠.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3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고향 구술에서, 그렇죠?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서 죄를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감금만 시켜놓고 또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분노는 죄에 죄를 더할 것이고, 그리고 죄의 싹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망으로, 그 죄의 싹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까지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고 있죠,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 곧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거기서 싹은요, 이 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미암아 해결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대는 물론 예수님의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와 죄의 사슬을 끊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줄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에게는 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고요. 바로 요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려 5년 만의 재회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고도 시간 2년 동안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은, 그때 동안에는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 그것은 암논 혼자만 죄를 키워갔던 2년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향에서 3년과 예루살렘 와서 2년 동안, 이게 무려 5년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것은 역지 화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심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어쩌면 요압이 지난번 구술에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쩌면 2년 동안 다윗은 요압을 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고, 요압 당신이 좀 다시 한번 다리를 맺어주면 안 될까? 라고 다윗은 좀 기다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3절 보면, 아니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던 압살롬을 만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사랑에 포옹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미워가지고 얼굴조차 보기 싫다 했던 다윗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본다 한다면 물론 추측이지만 다윗이 요압에게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네가 우리 아들과 나의 관계를 좀 열어주면 안 될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하면 울거든요. 또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 죽이지 말라. 제발. 그렇게 다윗이 부탁했는데도 요압은 분노함으로 압살롬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데려왔을 때 눈물 흘리면서 그냥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한 것을 유추해 본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조금만 용기를 내셔요. 여러분 자식을 전도할지 남편을 전도할지 여러분들 아는 지인이랄지 가족들이랄지 혹은 여러분들의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머뭇거리면 다윗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그래야만이 생명 살릴 수 있고요. 이렇게 페류나 압살롬이 아니라 효자 아들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아들로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책임지십시오. 아멘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심 요압이 다시 나서주길 바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덮어둔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덮어둔다고 해서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평안하다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골마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이 있죠. 예, 뼈 조각이 있겠죠. 썩은 게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뭘 칠했어요? 회칠했어요. 아름답게 예뻐 보이라고.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그 무덤인데요. 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그거 평안이 아니고 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썩어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회개시켜야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리고 그 앞서서 암논에게도,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회개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매듭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박힌 섭섭이는요, 분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분노는 결국에는 죄의 열매로 폭발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냥 죄를 방치할 뿐이에요. 지금 계속 죄를 방치하고 있네요. 이제 오늘 보면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야, 이제 드디어 백성들은 전부 다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부위를 물려받아야 될 텐데 다음 아들들, 아니요, 압살롬만 같지가 않거든. 오늘 말씀에도 보였지만 압살롬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인품이 있고 참 멋져 보이고 외모로 출중하고, 우리 25절에서 봤듯이, 그죠? 오늘 보면 25절 보듯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출중한 미남에다가 건강한 데다가 흠없는 그런 아들, 압살롬. 모든 백성들 지금 숨죽이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했대요.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요압 또한 역시 얼마나 마음이 이제 평안했겠습니까? 야, 잘됐다. 잘된 겁니까? 아니죠. 겉으로 보일 때는 화해했지만 뭐예요? 억지 화해거든요. 이미 벌써 압살롬은 마음이 아버지한테 떠났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남일 뿐입니다. 이제 못된 상황에서도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화해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됐을까요? 다윗이 요압이 이제 깔아줬으니까, 그렇죠?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화해를 시켜야,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켰어야죠. 그죠? 지난 날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앞서서 너 이리와 임마, 이게 아니라 아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화해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 한다면 당신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흠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집사님, 뭐 권사님, 성도님, 참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다 한다면 다 누구든지 흠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누구 아무개라고 얘기를 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의의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싹이 움켜나고 있는 거라 다름없는 거다.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화해로 끌어가는데 먼저는 회개를 시키는, 하나님과의 화해시키는 게 먼저인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금 문제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항상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문제 해결된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해결됐다 나중에 터진다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신 하나님과 관계는 온전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온전하면 다시 인과관계는 평행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잘 됐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시금 이건 또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절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또 덮어두고 있어요. 또 덮어둬요. 또 덮어둬 버리니까 15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케이. 이제 내 세상 만드는 거야. 아버지와 억지 화해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화해된 줄 알겠고 그리고 이제는 내 세상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이제 나는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군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의 지위를 되찾은 것으로서 이제는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권세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는데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또한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저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녀들의 죄를 제대로 다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정말 안일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줄 알았어요. 문제를 방치했던 것의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기회에 하나님 경외심,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앞길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오니, 다윗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역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끝까지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압살롬 그를 제대로 붙잡아주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비극으로 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우리 30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일일이 안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요. 대신 축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족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 괴롭고 고단하고 힘든 이 상황,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